집중해서 들으면 시간 집에서 뭐 하려고? 도연아, 너 시간 많잖아. 왜 그래? 빨리 집 가야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또. 오늘 아무도 안 돼. 너 지난번에 데려다 온다 그래 했잖아. 맞아 없는데. 아니 그냥 오늘 바빠서 안 돼. 어쩔 수 없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지금 감기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같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골골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각자 상황이 또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선교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죽은 자와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살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같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은 PPT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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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하시는 비전을 따라 구원의 능력,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교 학교와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교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선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께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선교학교 4주차로 선교의 실제에 대한 강의를 들을 텐데요. 너무 귀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조요셉 전사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선교사님이시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수단 선교사님이십니다. MK로 사역하고 계시고 오늘 또 4주차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실 때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크네요 소리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빛과 의와 공의를 알지 못했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또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죄에서 또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생 주신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 묵상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더 준비되게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참석할 모든 분들의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우리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난 4일 동안 11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허락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수단 MK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저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선택권 없이 저희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교지에 태어나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또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사랑도 경험하고 또 비전을 발견하고 또 가장 중요한 선교의 본질을 또 깨달아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좀 저희 슬라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수단이 저 이집트라는 나라 바로 밑에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단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가장 최근에 신생 국가가 바로 이 남수단입니다. 2011년도에 생겼고요. 그 옆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이제 아기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명확히 때문이죠. 되게 재미있는 일화는 이제 태어났는데 수단이 전기가 없거든요. 전기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쉬지 않고 계속 우니까 이제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계속 뿌리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는 하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전기도 하루에 한 2-3시간 들어오는 환경 가운데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키우셨습니다. 육아를. 저는 삼형제 중에 첫째거든요. 네, 삼형제 중 첫째입니다. 네, 남자 셋을 어머니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키우시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교지 헌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는 지도를 보시면요, 되게 국경이 부자연스러워요. 누군가가 자를 갖다 대고 그린 것 마냥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단은 내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도시 카르툼에서는 지난주에도 공군 폭격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미디어 블랙아웃으로 지금 많은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석유가 나면 전쟁이 터지고 다이아 광산이 발견이 되면 또 전쟁이 터지고, 네, 왠지 모르는 이유로 끊이지 않는 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들어가도 그렇고 미국군이 들어가도 그렇고 끊이지 않는 내전 가운데서 강경한 이슬람의 어떤 그런 종교 가치관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자라와야 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되게 청소년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기도윤. 네.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걸? 자, 질문을 좀 다르게 던져볼게요. 우리 기도윤 학생분은 언제 사랑을 느끼세요? 쉬게 해줄 때. 많이 피곤한가 보네요. 역시 대한민국의 어린이. 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면 되게 사랑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죠,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라호. 네, 되게 잘생겼네요. 네, 사랑을 언제 느끼시나요? 네. 밥 먹을 때. 잘 먹게 생기셨어요. 저도 잘 먹거든요. 네. 네, 밥 먹을 때 정말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것을 정말 노력을 해서 많이 심히 기울여서 줄 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의심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학교 들어갔었거든요. 저희 요즘 초등학교 교복 없죠? 있어요?
교복 있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한국에 요즘? 사립학교인가? 좋은 학교 다니세요 혹시? 네. 아 있는 데도 있군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되게 이제 로마식 건축물에다가 반바지에다가 무릎까지 올라온 스타킹, 멜빵에다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녔던 기숙사학교였어요. 사감이 있는데요 주말마다 이제 셔츠를 이제 셔츠 접는 방법부터 해서 그런 되게 엄격한 그 환경 강사였는데요. 툭하면 이제 매맞고 그런 학교였어요. 이런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런 환경에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중학교 때는 이제 케냐 옆 동네로 가서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 AIM 소속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에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다 믿는 사람이래요. 원래는 수단에 있을 때는 다 무슬림들이었는데 케냐 가니까 다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애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놀고 폭력 있고 학교 폭력 요즘 한국에 되게 심하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면요. 한 번은 그 국기가 이제 보통 있잖아요. 만국기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한국인이 한 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 국기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받고 살았어요. 미국 국기 지나갈 때마다 격려하고 가라고. 미국 아니었으면 너네 없었을 거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 되게 분노가 많았어요. 분노. 지금 보시면 제가 키가 좀 한국 기준 봤을 때 조금 크거든요. 제가 이제 케냐에서 학교 다녔을 때 사실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올림픽에서 좀 조명을 받았던 이제 종목인데 이제 럭비라고 있습니다. 럭비. 예. 그래서 제가 그 럭비 학교 대표 선수도 했고 또 케냐 이제 U19이라 해가지고 청소년 대표단에서도 잠깐 뛰었었습니다. 한 1년간. 그때는 이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 때이기 때문에 타국적이라도 대표단 뛸 수 있었거든요. 저희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했었어요. 몸으로. 말로는 표현 못하겠어요. 말을 해도 이해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부모님은 이해 못해요. 친구들 이해 못합니다. 고뇌는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 질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정말 사랑의 존재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고 전쟁들이 많이 터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을까? 이런 질문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한번 볼게요. 맨 오른쪽에 저게 그림자거든요. 사람 매달려 있는. 저기 목화 농장에서 보인 거예요. 저기 뭐냐면 혹시 린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린칭? 미국 종교라든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집단 살인을 할 경우에는 이걸 린칭이라고 부릅니다. 린칭. 제 친구들은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제 린칭을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한 번은 집에 돌아왔는데 동네 친구들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 얘들 어디 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풍문을 들은 소리는 다 죽었대요. 가족 전체가 다.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저는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됐어요.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 9.11 테러가 발생했었죠. 이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란에 계셨어요. 이란. 그 당시 이제 중동에서 아무튼 이제 자리를 맡고 계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란 가셨는데 9.11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쌍둥이 빌딩이 터지는 장면이죠. 그때 거리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 드디어 우리가 좀 격한 표현들일 수 있지만 이 양키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준다. 이렇게 환호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케냐 폭동이 났습니다. 이 사건들이 저의 삶을 장식하는 사건들입니다. 제 청소년기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기까지 제 인생에서 저의 가치관과 저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핵심 사건들이에요. 나의 친구들의 죽음, 9.11 테러,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또 환호하고 있는 현장, 혼란스러운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케냐 폭동, 많은 사람 죽고 그 토막난 시체들을 직접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건들을 겪어내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면 인간은 고깃덩어리다. 아까 먹는 것도 좋아한다 했죠. 인간은 고깃덩어리라는 생각이 됐어요. 저는 양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고기. 한국에 오고 나서 양고기 잘 못 먹게 되지만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양을 잡는 그 축제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나가서 같이 또 형제들 같이 양 실제로 잡기도 하고 그때 그 토막났던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살고 먹고 싸고 사다가 번식하고 죽고 또 반복된 굴레. 우리 속에 갇혀있는 양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생각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 진짜 멋있게 재밌게 살다가 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고 고3 때부터는 이제 입시 준비해서 미국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이제 이과생이었는데요. 혹시 여기 요즘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공대 가고 싶다 우리 어린 친구들 공대 가고 싶은 분 아니에요? 오 많이 다르네요. 그럼 나중에 뭐 공부하고 싶어요? 네 아직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주호 네. 물리학 쪽 친하게 지냅시다. 네. 제가 미국에 실제로 학교에 세 군데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학교들이었는데 그때 물리학과로 Applied Physics로 이제 합격을 해서 아버지께 이제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국역에 이제 땡땡 되게 괜찮은 학교들이었거든요. 공대로 유명한. 심지어 농구도 잘하는 학교였어요. 농구도 잘하는. 제가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잘하지 못하지만 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 좋아해줘야 돼, 기뻐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한국에 말이야 한동대라는 뭐뭐 학교가 있단다 했는데 한동? 그 당시에 저는 한국 학교가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게 다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한동대 한국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한국어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초, 중, 고를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어요. 한국어 수준이 정말 저급했던 거죠. 정말 밥 먹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랑 소통이 안 돼요. 네. 소통이 안 된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도 안 좋은데 또 갑자기 아버지가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은 한국으로 가래요. 한국으로. 아버지께서. 그래서 정말 저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다 때리고 혼자 미국 갈까? 어차피 부모님과의 큰 관계도 없는데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 이 사상에서 연장선 얘기한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의미 없어요. 다 고깃 관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동대를 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한동대를 가면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한동대 선배님, 대선배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이 수련회예요. 수련회. 이제 한동 스피리추얼 위크에서 한스트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수련회를 해요. 교수님도 와서 특강해 주시는데 저는 진짜 목사님들이 다 교수님 와 있는 줄 알았어요. 한동대. 다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가지고 아니 이 학교는 무슨 학교지? 나 목사대라고 이 학교 보내신 건가? 생각할 정도로 교수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구석탱이에 제가 존재했습니다. 자면서 또 뭐 발을 씻겨주겠대요. 앞으로 나오려면 의자를 갖다 주고 앉아놓고 그때 어느 한 교수님 아직도 그분 기억나요. 전 그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아브라함 리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제 발을 씻겨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God really loves you 이렇게. God really loves you. 근데 저는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예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간에 멈추셨죠. 교수님께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마저 시켜주셨어요. 이런 세상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예수님, 12 제자들, 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많은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해리포터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해리포터 되게 두꺼워요. 해리포터도 장수로 비교하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다 7권 다 합치면 그렇죠? 해리포터랑 다를 바가 없는 성경책인데 이런 상태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저는 2013년도에 제가 1, 2학번이거든요. 학부가 13년도에 제가 군입대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어 잘 못했다고. 예. 한국어 못한 상태에서 제가 그 신체 검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 희망 날짜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날짜지? 하고 아, 내 입대하면 한 1월쯤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1월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연도 1월이더라고요. 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2013년도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많은 부대 중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3, 4단 백골부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차 타고 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추운 거 힘든데 강원도 철원 1월 달에 가게 되었어요. 눈 덮인 산맥이 갑자기 허연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백골부대산 상징인 그거 보고 저희 이제 백골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백골동산. 그래서 막 우통 벗고 막 거기까지 뛰어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군가 부르면서 갔다가 다시 치고 오는 이런 훈련도 했어요. 그렇게 전 가서 신병 교육대에 대해서 조교를 생활했습니다. 조교. 한국어도 못하는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너는 뒤에서 시범만 보이라고 하면서 선배들한테 그렇게 선임들한테 또 맞으면서 또 이제 시범 훈련 받으면서 또 군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레바논 파병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아랍어 통일병이 필요하다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문제들이. 그래서 저희 역할은 가서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오는 그 무장 단체들의 현황을 유엔으로 보고하고 또 유엔과 이스라엘한테 우리 한국 부대의 작전 내용을 번역해서 소통하는 게 저희 역할이었어요.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전쟁의 현장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 무장단체들이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 그리고 마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바로 이제 공군 폭격 당하잖아요. 있었던 마을도 초토화되고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요. 작전을 나갈 때마다 있었던 마을이 없어지고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나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 레바논에. 1년 동안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그렇게 작전을 하는데 없어진 마을이 9개예요. 9개. 1년 동안. 네. 그러면서 정말 이거 인간 정말 우리 생명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거다 라 생각하면서 진짜 인생이 짧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술을 더 먹기 시작한 겁니다. 술을. 잠이 불면증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이 술 마시는 습관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이 불면증. 네.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때 가졌던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하지만 이것을 애써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복학을 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저는 이제 학점이 이제 대학교는 4.5 물론 연대는 4.3이긴 하지만 4.5 만점에서 저는 4.1, 4.1 이 점대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걸 올 A 그리고 또 저는 개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선교사님이세요. 돈 없으세요. 돈이 없습니다. 제 등록금, 제 생활비 줄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벌어서 써야지. 처음에는 이제 영어 학원 강사로 이제 일을 시작했다가 잘하게 되니까 제 개인 학원을 이제 차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미국 유학 준비 경험도 있다 보니까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개인 교육 컨설팅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낮에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또 오후에는 또 여자친구도 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또 사업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때 제가 진짜 침대에서 안 살았어요. 소파에 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버리면 너무 깊게 잠들까 봐 다음날이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불 켜놓고 소파에 누워서 한 두세 시간 자고 다음날 다시 바로 학교 가는 이런 일상을 살았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소모해 나가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 이 질문이 내 마음에 너무나 제 마음에 크게 잘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게 끝이라면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고 빨리 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때 저의 상황을 보시면 저희 부모님이세요. 이거는 2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총신대 이제 선교대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박혜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리더십 이론을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이신데 그때 총신대 그 이수역 쪽에 있는 총신대에서 이제 여성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다 알게 됐는데 저를 LDI라는 이제 공동체로 이제 선교 단체로 이제 부르신 거죠. 소개하신 거죠. 여기 LDI라는 이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의 원장님들은요, 그 임경철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선교학 교수님, 그리고 박혜원 교수님 두 분께서 부부신데 두 분께서 공동 원장으로 총신대에서 다 이제 각 교수하시면서 이게 따로 개척을 하신 단체입니다. 이 단체로 이제 인도를 해주셨어요. 다 청년들이거든요. LDI는요. 캠퍼스 전도 먼저 서울대 이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건대 등등 숭실대까지 그래서 개척이 된 공동체이자 지금은 한 300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LDI 모임에. 예. 심지어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같이 온 날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날 데려와 달라. 이게 언제냐면 2013년도에 부모님께서 추방 당하고 나시거든요. 강제 추방. 비자 연장을 안 해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제 추방이에요. 이거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집을 다 이렇게 해버리고 강제로 이제 공항에 데려가서 피난 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어머님의 그 요청을 제가 무시를 못하겠고 그래서 갔어요. 술 먹고. 근데 이제 또 알고 보니까 교회 이제 그 선교 단체 집회였던 거죠. 근데 보니까 다 청년들이에요. 다 저랑 비슷한 또래 20대. 근데 되게 집중하면서 말씀 듣고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사실 그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 술 먹고 가가지고 그 메시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강력히 남는 거죠. 아니 다들 젊고 똑똑할 텐데 뭐하러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한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들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지 질문을 했을 때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뭔가 확신 가운데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삶, 학교 가고 돈 벌고 술 먹고 연애하고 이렇게 하면 짧게는 좋겠지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고 양 같은 삶인 걸 느껴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그때부터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의 구원 간증과 처음으로 선교지를 나가게 돼 결심한 계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정말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퍼부어줘도 결국 추방당한 그런 것밖에 기억 안 났었는데 그 배경에 저희 부모님의 신앙 고백,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들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렇게 저는 이제 연대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연대 전도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래카드에 보면 What makes you happy? 라는 질문이 있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가 붙여 있는데 여기 거기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friendship, 그렇죠? friends, games, shopping, food 이런 것들, 음식, 연애, 친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도 훈련 프로그램 같이 따라 나가기도 하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우측인 다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저 사진은 2018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기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저희가 노방전도 끝나고 나서 모여서 마침 기도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다 MK입니다. 맨 왼쪽에 제가 저 있고 말레이시아 MK, 필리핀 MK,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MK 등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연대 캠퍼스물 전도를 통해서 연결된 영혼들 모여서 또 말씀을 배워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처음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5명밖에 안 모였었어요. 2014년도에는. 근데 점점 좀 늘어나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점점 늘어나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 그 기쁨을 알아가게 되니까 정말 제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색.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는 죄송합니다. 이전에 저는 인간의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고기 덩어리라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때 처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을 시도를 해보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 캠퍼스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 한동대에 있을 때는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저는 이제 CFA라는 재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제 금융업계에서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정말 이제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걸 많이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안정된 것 이런 걸 갈망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기쁨,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자신이 더욱더 이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걸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을 또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를 통해서 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때 제가 가졌던 질문은 한동대는 기독교 학교예요. 한동대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였어요. 하지만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눈치껏 교회 생활을 해야 됐었고 알아서 눈치껏 한동대의 그 이제 문화를 따라가야 됐었습니다. 알아서 눈치껏. 하지만 정말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나 너 혹시 진짜 예수님 믿니? 라는 질문을 한 사람도 없고요. 가은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좀 이제 나중에 믿게 되면서 의문이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것이 저에게 한이 되어서 비슷한 선교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생각을 이제 이 비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 있는 사진이 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선교사 자녀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이제 VMK라는 단체가 있는데 간사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같이 워크숍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는 201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때 이 사역을 하면서 조효섭 전도사님까지 알게 된 거고 그 외에 이제 저희 GMS에 있는 오주정 선교사님, 신은총 선교사님, 그리고 권창현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GMS 합동 측 이제 조혜성교회 MK 담당자 선교사님들과 또 알게 되면서 같이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때 제가 MK에 대해서 좀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MK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되게 복잡한 존재들입니다. 언어 문화도 다르고요. 또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자살 시도하는 선교사 자녀, 그렇죠? 또는 게임 중독, 그렇죠? 또는 되게 이제 음란 중독이라든지 어린아이들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한데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 바라보면서 복잡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1절 말씀인데요. 너 권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선교사 자녀들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의 그 바로 핵심지에 있는데 가장 복음에서 먼 자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모 밑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무나 먼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선교사 자녀들에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곤고하고 광풍의 요동을 안위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쁨과 평강과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겠다. 예. I will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끌어주시겠구나 약속을 말씀받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렇게 되면서 2019년도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 사역 외에도 MK 사역 여러 개 더 많이 했었습니다. VNK 사역도 하고 또 GMS는 MK 사역도 하고 기타 등등 했지만 오늘은 이제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형제들 또 MK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또 말씀 배우고 그리고 같이 함께 또 하루하루를 3P라는 게 있어요. 3P. 네. 3P 이제 우리 바인더 모임 통해서 정말 건설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 자비랑 그리고 이제 개인 영성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죠. MK 수련을 통해서 또 영혼들을 섬기고 저는 MK 사역을 할 때 제가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그런지 전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잘 지내고 있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걔를 데리고 살아요. 그냥 저희 집에서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삽니다. 이렇게 데리고 살지 않는 이상 이 형제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역시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들 겪고 있는지 잘 쉽게 파악이 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영혼들이 한국에 부모님 떠나서 한국에서 사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학사관과 또는 자취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명씩 살아가고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GMS, MTL 훈련을 받고 지금 당장은 제가 아직 학업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K 사역을. 국내에서 MK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서 또 복음 깨닫고 한 영혼 사랑을 또 섬기는 자로 또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친구들을 제가 꺼내왔습니다. 네. 노하민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도 나중에 이거 송출할 때는 다 익명 처리 다 해주세요. 이제 세네갈 MK입니다. 세네갈 MK. 네, 다 여기서 2명은 GMS고요, 2명은 GBT라고 성경 번역 이제 그런 선교 단체 MK입니다. 참 청년들한테 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요. 청년들 이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MK들은 한국에서 자라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되게 경계선이 모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불법인 것에 연루돼가지고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서 한 1년 2개월 동안 데리고 살았습니다. 노아미라 형제를. 그때 법적인 문제들을 변호사부터 찾는 것부터 해서 사실 확인하는 것, 증거 자료 모으는 것, 이 과정에 다 말씀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가고 같이 큐티 나누고 말씀 양육하고 같이 하면서 이 형제가 지금은 로스쿨 가 있어요. 지금 로스쿨 가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가는 길로 가고 있죠. 이제 곧 졸업하고 이제 변시 봐야 됩니다. 변시. 김도현 형제는 중국 MK거든요.
어느 날 큐티, 저도 이 친구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어만 잘하는. 아, 안 되겠다. 또 데리고 살았죠. 이 친구는 1년 반 동안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들어오고 나서 첫날 큐티인데요. 그 다음날 큐티인데 갑자기 큐티 내용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쓴 거예요. 큐티 묵상 내용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도 순종해서 영생을 얻었다?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직 몰랐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직 몰랐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고 있던 거예요. MK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총회선교회 소속 MK입니다. GMS. 네. 김성원, 말레이시아 GBT MK입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께서 해외 나가서 사역하다가 일찍 본부 사역하려 들어오셨어요. 중학교까지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언어 정체성의 문제, 정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부적응자. 공부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공부에는 소망. 제가 아까 전에 그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김형근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사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공부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고. 근데 이 친구가 막 자기 공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해외 살려니까 그 수학과 과학과 언어적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 이제 사업을 해봤으니까 이 친구를 앉혀놓고 매일 같이 4시간씩 공부하는. 저는 어차피 대학원 석사과정 중이었으니까 4시간씩 매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첫 번째,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요. 앉아서 4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면 일단 평균은 나와요. 예. 그렇게 8개월 동안 했습니다. 8개월 살고 바로 한동대 정시 붙었어요. 예. 한동대 바로 붙었습니다. 한동대 후배예요 지금. 이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저랑 제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누나가 이보호라는 자매인데 저희 교회 자매여서 저한테 소개받고 제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말레이시아 있을 때 마약을 했던 친구예요. 마약을.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마약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혹시 알아요? 동남아에서 마약하다 걸렸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혹시? 사형입니다. 사형. 네, 필리핀은 이제는 재판도 없이 직결 사살도 가능해요. 지금 필리핀은. 그래서 친구가 마약하다 잡혀 죽었어요. 이 친구는. 아, 나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두려움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랑은 제가 4년을 살았습니다. 4년.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 저보다 좋아요. 지금. 네. 그 소망도 없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 아이가 처음에 한동대 붙었어요. 공부도 하기 싫다 해가지고 앉혀서 공부시키고 김성현 친구 같이 공부시켰어요. 제가. 한동대 붙었다가 근데 이 친구도 한동대 가니까 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려가거든. 안 되겠다. 연대 쓰자 해서 휴학 걸어버리고 연대 다시 쓰게 했어요. 지금 연대생이에요. 지금. 연대 3학년 이제 에너지공학 전공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사례를 제가 얘기한 이유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계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한계를. 여기까지만. 이 정도 하면 됐지. 네. 근데 실제로 영혼이 유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당이라는 것은 큰 효력이 없더라고요. 적당이라는 게. 전 데리고 살았어요. 데리고 살면서 제 직장이 됐을 땐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수 가서 살고. 직장 퇴근하고 나서 4시간 공부한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저의 스케줄은 평균 수면 시간이 저는 기본적으로 4시간, 5시간입니다. 4시간, 5시간. 이 영혼들 같이 함께 산다고요. 섬기고. 왜냐면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거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게 나중에 제가 그 추후에 2부 때 얘기할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선교를 준비하러 여기 오시잖아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신 방법대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승리자를 과연 얻지 못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캐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또는 말씀은 아닌데 오늘날의 문화에 영향받아서 이 상황에서 이 문화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그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를 얻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도와 노방전도 제자훈련한 데 얘기했잖아요. 1세대입니다. 제가 정유환 친구는 이건 조요셉 전도사님도 잘 아는 분이에요. 정말 망가져 있었죠. 엄청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가 얘를 데리고 노방전도 훈련도 시키고 같이 전도한 걸 보여주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같이 공부하고 자비랑 돈을 어떻게 한국에서 벌어야 되는지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본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본, 물질이라는 걸 맡긴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게 저 전공이었어요. 학부 때까지 재무관리사 가르쳐줬어요. 이 친구가 연대생도 아닌데 연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연대 학부생 3세대 임정원 화학공학이에요.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전도 중에 연결이 됐어요. 이 친구는 어머님이 자살을 해가지고 죽음의 영가운데 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임정원. 이 친구를 전도 중에 요한 형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알려주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오늘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종현 형제는 미국 켈빈 대학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좌퇴할 생각이었는데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미국 가게 됐어요. 임정원 형제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군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꾸준히 전화로 성경 말씀 나눔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이세요? 김혜서 형제 게임 중독자입니다. 왜요? 게임? 좋아요? 제 이름이 김혜성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아니고 얘기만 아니고요. 이 친구는 연대 학부생이거든요. 연대 학부생. 정말 머리가 비상해요, 진짜. 정말 똑똑해요. 그 체스가 세계 랭킹 있는 거 아세요? 체스 세계 랭커예요. 근데 공부를 진짜 못합니다. 혹시 학사 경고라는 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알면 안 돼요. 그게 뭔지는. 절대 그게 뭔지 알게 되는 날이 안 오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 학사 경고를 연속 2번 받게 돼요. 학사 경고를. 영학점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한 학기 학점 영학 빵점 받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아니, 어떻게 학교도 가는데 뭘 하면 넌 빵점이 나오냐? 하니까 출석. 이제 수업 때 빼먹고 이제 PC방 가가지고 게임한다고. 제가 얘도 데리고 매일 공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학점이 졸업할 때 마지막 학기가 이제 3.8? 연대 4.3 시스템이거든요. 3.8까지 하고 졸업을 했어요. 이 친구와 이완진의 학부생. 이 친구는 홍대 경영학과예요. 홍대 경영학과. 이 친구를 제자 삼았어요. 이 친구는 자기 쌍둥이 형제한테 이태진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이완진, 이태진은 지금 다른 조그만한 개척교회 가서 청년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찬양 인도자고 거기서 노방전도 하면서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이렇게 정말 요즘같이 소망이 없는 청년들 가운데서 보석 같은 형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석유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이슬람 협력기구 57개국 여기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한국 교육은 많은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총신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 추천서 바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누구시냐면요. 총신대 성교학 교수님이세요. 네, 임교섭 교수님. 목사님이 강한 형제 이제 중동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목사 신분을 못 간다고. 못 가. 전문성을 개발해서 가는 길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좋을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그때
그때부터 정말 꼼꼼하게 세계 뉴스를 다 확인합니다. 중동 관련된 모든 뉴스 매체에서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뉴스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BTS가 사우디 제다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하는데 보라색인 거예요. 보라색 스타디움이 그 사우디에서 동료자거든요. 춤추고 있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다 여성들. 사우디에서 보라색 춤추고 공개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 BTS 이 한류가 뭐길래 K-팝이 뭐길래 이 샤리아 법을 능가하고 있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요. 요르단 왕립대학교에 세종학당이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지금 중동에 갈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한국 한류 열풍이라는 걸 통해서 길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 제가 이게 길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원래 못했다고요. 제가 진짜 못했어요. 연대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좋았기 때문에. 대학원 가면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연대만 지원했어요. 제가 연대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멘토는 그래도 다른 데서 지원해봐라. 이제 했는데 저 솔직히 안 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면 할 듯 아닌 걸로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공부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공부를 했고 2013년도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외국인 유학생 들어와 있어요. 중국, 중동, 결혼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지금 한국어를 연대랑 숭실대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숭실대는 다 베트남 학생들이에요. 베트남 학생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희가 한국어를 뭘로 가르치냐면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같이 같은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케마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어로 Korean Education Formation Associatio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어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내용을 언어 교육을 통해서 전하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기존의 전통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수 휘장키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하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 말씀만 하고 한계를 두지 마시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은 한계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길.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공부 어떤 걸 할지 모르시죠? 그렇죠? 한계 두지 마세요. 서울대, 미국 정말 best of the best. 이걸 표현 보고 이제 불어에서는 크렘 델라 크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크림 중에 크림인 가장 높이 있는 상위 크림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거예요?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결코 무시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결 두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걸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장 베스트를 위해서 두드려주세요. 전 믿음이 약해가지고 연대만 두드렸어요. 서울대 지원 두드릴 거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는 졸업이 늦어져요. 석사 과정이 평균이 4년이라고 합니다. 4년. 그래서 연대가 베스트였구나. 네, 아무튼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저 잠깐 짧게 쉬는 시간 가지고 3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부담 청정해주면서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양처럼 네. 그 요새 눈에 많이 띄네요. 우리 모두가 걸어야 이미 걸어가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아, 네네네.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리 기도하네 주 앞에 계속 걸어가기를 너가 잘하시겠네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명식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 한 군데 얘기를 몇 번. 지금 당장 심이 없이 한 군데 가르쳐요. 가서 전공을 생각해보자. 그럼 뭐야지.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의 그가 이신 우리 모두
네, 저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기도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부 때 짧게 또 주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선교 현장, 선교의 본질, 아가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또 나눌 때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습니다. 아멘. 네, 저 2부는 선교의 본질,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배경 사진이 어디냐면 그 연대 독수리산 바로 앞이에요.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형제들이 저 포함해서 6명이 있거든요. 다 MK들입니다. MK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때 선물 준비해서 연대에서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당 100 하는 일꾼들이 정말 세워질 수 있는데 MK들은 선교지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효과적인 선교 자원들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하나만 가르쳐줘도 부모님 밑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배웁니다. 전도도 금방 하고요. 노방전도도 금방 하고. 네, 그래서 또 주변에 아는 선교사 자녀라든지 MK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여기서 아가페 사랑 실천을 얘기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얘기할 때 요즘은 이제 가요들이 많죠, 그렇죠? 최근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사실 TV를 잘 안 보거든요. TV를 잘 안 봐요. TV를 잘 안 보는데 가끔씩 우리 수련회를 할 때 퍼포먼스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퍼포먼스 준비할 때 영감이 필요해요. 잘 재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좀 보는데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되게 옛날 노래이긴 한데 그래서 천년의 사랑 들어보자 들어봤는데 천년? 한 1년도 안 갈 것 같은 사랑의 내용 같은 거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고 복학해서 2학년 때 그때 과 후배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친구랑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헤어졌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인간의 사랑은 진짜 저는 그 처음 연애 시작했을 때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았어요. 네,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글쎄요, 1년도 안 간 것 같아요. 네,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죠, 그렇죠?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하는 게 에로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친구들 간의 사랑, 그렇죠? 또는 우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번역을 할 수 있는 필리아. 부모와 자녀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교는 기본적으로 그 본질은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희가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 그게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에 대해서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성경은 기록된 이 말씀은 진리지만 너무나 오래전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 본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맥락을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복음에 이제 들을 때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묵상할 때마다 통독을 할 때마다 전 너무 은혜되는 게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 한동대에서 경영학과랑 법학과 이렇게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법을 좋아합니다. 법을. 왜냐면 되게 좋아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워요. 법이. 되게 명료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근데 이 모호한 법의 용어 때문에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한가요? 인간의 헌법과 인간의 형사법, 민법은 이 해석, 이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불완전한
언어로 불완전한 의를 행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율법은 어떤가요? 되게 마음을 시원케 해줘요. 이게 죄구나.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고 죄의 종인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에게 거룩함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오해도 없이 잘못 이해한 것도 아니지 명확하게 율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 느끼게 된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준 것이 바로 말씀이자 율법인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 막 이 율법 이거 막 너무 많고 다 지켜야 되는 거 너무 힘들고 오히려 나를 고문하려고 아닌가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거기서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여기입니다. 바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 2주 후 이름이 다시 한번 더 김형근. 미안해요. 내가 이름을 잘 외우는데 김형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서 구약 되게 길잖아요. 네. 여기서 이 율법이 우리 김형근 학생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원래는 사랑하지 못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날 사랑할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이제 가정 세미나 통해서 이제 그런 거 동영상 보면 이렇게 해줘. 제가 그 게리 체프맨 박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쓰신 저자. 그걸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소통을 못해서 문제잖아요, 사실. 소통을 못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거고 이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너무나 죄인이고 미천하여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네.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영어인데 같이 한번 가능하신 분들을 읽어주겠어요. In the beginning was a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말씀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네. 그렇죠. 이 율법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신학을 공부를 안 했고 저는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개인 취미로 저는 어학 전공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히브리 언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더라고요. 저 국문학을 이제 연구하면서 가장 최근에 쓴 논문이 이제 한자어거든요. 한자어 사전 편찬에 관련된 이론을 이제 관련된 논문 썼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한자어는 기준이 모호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하고 이제 이 국어학적인 논의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글자 하나가 숫자적인 그런 값어치가 있고 또 의미가 별개도 다 있고. 근데 이 의미들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 언어 체계상에서 가장 온전한 언어 체계로 변하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이 율법서 줬으면 좀 심각했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만 초점 맞춰서.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죄라는 것을.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거. The word became flesh.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육신이 되어서. 처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안 됐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안 들어요. 계속해서 빈번하게 우상숭배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히스기야 왕 같은 분들이 다시 개혁을 하시고 그렇죠? 무너진 이스라엘 상벽 느헤미야가 다시 에스라 불러서 에스라가 매일같이 강론하고 설명하는 가르치는 것을 해서 어떻게 개혁을 계속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영구적인 어떤 솔루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언어로 왔던 그 율법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옵니다. 이해할 수 언어가 안 된다면 보고 경험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시고 같이 함께 걸으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 teaching by modeling이에요. teaching by modeling.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The word became flesh. 여기서 저는 선교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교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MTI 훈련을 또 받고 또 GMS에서 또 파송교회에서 선교사 지망생들 또 대학 만나고 많이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것들이 제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성령 충만한 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걸 수도 있는데 자신감이 많으세요. 자신감 충만. 네. 하지만 선교제는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정말 상상 못한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저희 부모님이 추방을 당하셨을 때 혹시 누구 때문에 추방되었을까요?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인들이 해코지를 해서 교인들이 신고해서 저희 부모님이 추방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부대통령까지 친분이 있는 분이거든요. 인맥이 장난 아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있는 국방부 장관, 부대통령,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이랑 다 같이 하고 또 현지에 있는 국립대학교들과 같이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사였거든요, 아버지께서. 근데 하루아침에 다 접어버리고 재산 다 압수하고 그 많은 땅이 다 압수되면서 그냥 추방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모 단체 선교사님들이 체포되면서 저게 우두머리다라고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 비즈니스 as mission, 그러니까 BAM 선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개념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얘기 하셨어요. 이슬람 지역은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목사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가 아버지가 했던 거는 이제 농업기술학교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랍어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아랍어 학원, 언어학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뒤에서는 교회 개척과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와중에 교회를 9군데 개척하셨어요. 사업을 다 하시면서.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아랍어 학교가 사실은 그냥 학원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랍어 학원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추방되고 나서 그나마 건진 하드를 확인했을 때 이 아랍어 학원을 통해서 3년 이상 비자를 받은 선교사님 수가 300명이 넘어요. 300명이. 수단은 입국 비자도 필요한데 출국 비자도 필요하거든요.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입국 비자와 출국 비자. 추방 비자 연장 안 해주면 추방 당하잖아요. 근데 출국 비자 안 주면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평생 감옥에서. 근데 이제 이 학원을 보고 모방하는 모 단체가 있었어요. 서구권에 있는 선교 단체인데, 근데 여기 너무 대놓고 했어요. 아랍어로 생명과 말씀 학교 이렇게 생명과 말씀 학교. 커리큘럼도 성경을 아랍어로 가르치기 이런 교재 편찬하고 교재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교재는 잘 만들었는데 바로 체포됐죠. 바로 개원한 지 한 3년도 안 된 채 바로 체포돼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 풀었습니다. 너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다
다 불었죠. 그때 한 50가정이 추방당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여파로 저희 부모님이 추방당하면서 이 학원을 통해서 비자를 받았던 그 모든 가정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다 강제 추방입니다. 비자 연장이 아니라 다 강제 추방당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애기 앨범, 중학교 졸업식 앨범, 고등학교 졸업식 앨범 다 거기 있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저의 과거가 고등학교 이전의 과거가 다 없어졌어요. 한국에 그나마 이제 SNS에 올려놨던 사진들이 그나마 있는데 선교지에서 자란 MK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사진을 잘 안 올려요. 보안 훈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을 안 올립니다. 제 사진은 없어요, 진짜. 예. 저 어린 시절 청년기 다 없어졌어요. 예.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을 걸으시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되네?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바로. 사실은 선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이제 라틴어로 Missio Dei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는 그 하나님의 큰 내러티브 안 속에서 동참하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왔던 방식은 대상을 초점을 두고 하고 계세요. 대상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했을 때, 나의 것을 주장했을 때, 지금 선교의 그 흐름이 서구권 선교에서 비서구권 선교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은 조금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거겠지만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에 옮겨지면서 가장 큰 초점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전에는 문맹, 그렇죠? 문화, 언어, 격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그 역사도 사실 저희가 이제 잘한 것을 부정 못하겠죠. 하지만 오늘날에 필요한 선교는 무엇인가요? 지금 어디가 남았습니까? 선교가 필요한 복음 필요한 곳이 사실 쉽지 않은 곳들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곳만. 그리고 심지어 복음화 된 지역들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 캠퍼스에 있는데 연대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언더워드 선교사님 세우신 학교입니다. 언더워드 선교사, 호러스 G 언더워드 선교사님. 약혼녀가 있던 이 호러스 G 언더워드 선교사님이 만 26세에 한국에 오시죠. 조선 땅에 온다 해가지고 약혼녀인데 버림받습니다. 조선에 뭐가 있나요? 모릅니다. 조선에 가서 뭘 할 건가요? 모릅니다. 조선에 가면 뭐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약혼녀한테 파혼당하시죠.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테 오게 됩니다. 여기 오게 되면서 저는 한국 교육을 이제 연대에서 전공하면서 뭘 배우게 됐냐면 초대 선교사님께서 뭘 정말 많이 투자하셨냐면요. 언어입니다. 언어. 최초의 한국의 어학당이 연대에서 시작됐어요. 누구의 요청이 시작되면요. 선교사님들의 요청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선어를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합니다. 초창기 교사들이 누구냐면 호러스 G 언더워드 선교사님이에요. 스캇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교재를 다 만드셔서 사전 편찬도 하시고요. 사전 편찬도 하시고요. 초점은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연대에서 그 건너편에 가면요.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죠. 그 당시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전 사실 충격받았어요. 아니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여성 대우가 수단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수단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모성에 대한 그게 존중이 있어. 문화에는 어머니가 그 문화적인 어떤 권력이 있거든요. 집안에서 출산을 워낙 그 큰 대형 가정을 이루는 그런 문화권이다 보니 그런데 한국 역사를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아프면 의사 진료도 받지 못하고 길바닥에 버려지고. 근데 스캔턴 선교사님께서 이런 아이들 다 모아서 이화학당을 세우시고 초점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한국어 복음을. 토마스 선교사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죠? 전도도 제대로 못 해보시고 순교하셨죠.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것은 바로 한국어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책이 그렇죠? 이 땅에서 선교사가 없는 땅에 오게 되면서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에 되고 그래서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시죠 사실은 사무엘 모페시도 왔을 때 어느 영화를 먹는데 다 누워보니까 이 누가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으로 딱 칠해진 벽을 보면서 충격받았던 거잖아요. 아니 이 땅에 자기가 최초인 줄 알았는데 뭔 사람이 있었구나.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실천은요.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나오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시고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의 형태 모습을 오시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또 태국으로 가실 거고 또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타 문화권, 타 언어권뿐만 아니라 같은 동일 문화 언어권에서도 복음표 영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셨던 것처럼 초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제가 정말 저희 롤 모델로 삼는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네. 제가 바울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자비랑 텐트 메이커. 그렇죠?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또 부인들과 같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비랑 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멜 학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 중에서 으뜸이었던 거죠. 탁월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유대인 중에서 이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바울한테 도전할 수 장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통도 있는 학파 출신 탁월한 분이었어요. 비즈니스맨, 학자. 그래 또 뭐 있나요? 사도주 중에서도 정말 가장 많이 수고를 해주신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그들이 사역을 안 했다 이 얘기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큰 비중이 바울 선생님의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분을 롤모델 삼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19절부터 먼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예,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나국제언어교육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하는 업무가 논문 봐주는 겁니다. 논문 번역해주고 논문 봐주고 논문 지도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이죠. 논문 컨설팅. 근데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받아요. 딱 제가 먹고 살 정도만 하지. 근데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도움이 절실한 영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친해지고 복음 전해주고. 제가 지금 언어를 한국어도 어렵잖아요. 중국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차원이 다른 어려움입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의 역량을 벗어나서 더 다른 민족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종이지 영어에서 servant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노예입니다. 노예. 오너가 둘로와 노예입니다. 노예.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 때문에 우리가 servant라는 용어를 쓰신 실제로 노예입니다. 노예. 스스로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된 것이에요. 사실은. 자원함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라마단 때 먹어도 돼요. 외국인이에요. 우리 무슬림이 아니니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이들 때문이죠. 이들 때문에. 네.
그들 영혼 얻기 위해서. 먹어도 됩니다.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어떤 기도를 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내려놓으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은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합니다. 예.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초점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또 다시 얘기했죠.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예. 저는 선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 율법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죠. 인간의 형태. 그 다음에서 육신으로 오시죠. 보고 느끼고 역사적인 사실이 되셨어요. 그냥 육신으로 왔다는 의미가 사람이 되셨어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또 보여주는 본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몇몇 사람들을 얻고자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인 것처럼 약한 자처럼 된 것을 그들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태국 가시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권뿐만 있지만 글쎄요. 한국인으로서 찾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예. 왜냐? 한국인으로서 문화적으로 갖춰진 게 많거든요. 거기서 많은 선입견이 이미 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다가가기보다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양으로 그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 많이 들지만요. 가서 우리가 또 종이 주장하는 종은 없잖아요. 사실 주장하는 태도를 가진 노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주장하기보다는 그 현지에 있는 필요들을 맞춰서 우리 자신들 스스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결론이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은 여기 나온 이미지는 다 저작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자꾸 그냥 알고 계시고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거잖아요. 바울의 사도성을 도전을 하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권면들과 책망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우리를 전파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고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생각,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 한국의 당연한 것들, 한국의 예의 범절, 한국의 기준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려놔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내려놓는 과정에서는 불쾌할 수가 있어요.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작년 여름에 필리핀을 다녀왔거든요. 필리핀. 단기 선교로 필리핀 갔다 왔는데 물을 주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거는 마시면 안 된다. 마셨어요. hospitality. 호스트가 초청해서 제공하는 것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신뢰하고 이걸 안 받잖아요.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수단에서도 주는 거 다 먹어야 됩니다. 이런 문화권마다 해야 될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그런 장벽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음식이랑 언어입니다. 문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하나의 행동 방식대로 하고 수단의 그 가정집은요 문이 다 열려 있어 닫혀 있는 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가정은 좀 어떤가요?
문이 좀 많이 닫혀 있죠. 예.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개인주의 사회가 더 그 성향 그런 문화가 더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privacy 그렇죠. 나의 프라이버시 존중해 달라. 근데 이제 이런 한국 사람들이 수단의 단기 소개도 왔을 때 문을 다 닫았습니다. 저희 집은 다 수단식인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 방문하는 우리 저희 이제 교인들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이 사람들 우리를 마음에 닿았나 보다. 하면서 그런 여러 차례 지금 갈등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또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이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딱 대놓고 말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동역해야 되는데. 저는 태국을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그 나라 섬기고자 하는 태도와 또 그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협력해 주시는 선교사님들 계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하시는 우리 분당 어린교회 이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근데 뒤로 가셨는데 잠깐 다시 또 앞으로 가주시는데 저희가 또 강의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듣고 잠깐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나 사역을 하시면서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또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 제 입술로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 이제 고백한 거는 이제 약 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뒤로 제 나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신 키워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의 어떤 한계들, 육신의 한계들, 여러 한계가 많잖아요. 이런 한계들 돌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경험하여서 맡고 있는 사역과 모든 것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손 뻗으시고 들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개인과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선교의 마음과 그 본질에 대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나아갈 것을 독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한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과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기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와 재정들 공급하여 주실 것들을 공급해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크심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택하신 부르심을 따라 마땅히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주님의 귀한 강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선교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강한 선교사님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세전부터 이 귀한 선교사님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목적이며 사명임을 믿사오니 그 부르심에 따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고 보시고 계시오니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4주차 강의는 다 마쳤고요.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없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양화진에서 뵐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묘원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양화진 묘원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올려주기는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주소랑 그리고 시간이랑 장소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12시까지 오셔야 돼요. 몇 시까지요? 12시. 왜냐하면 12시에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늦어질 수도 있대요. 막힐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1시 45분이나 50분까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었을 때는 1시간 조금 넘게 나왔는데 그날이 이제 주말이고 해서 서울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늦지 않도록 가야 되니까 꼭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이제 간식도 좀 준비가 되지만 여러분들 요청 드리는 건 아점을 좀 먹고 와주시면 좀 배를 채우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선교 여행은 이제 다음 주까지 마감합니다. 기존에 공지한 대로 선교학교 끝나는 날까지 제가 최종 모집을 한다고 했어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자애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마지막 고민하시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양화진을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교를 마지막으로 좀 참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친구들이나 관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태국 단기 선교팀 첫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 이날 저희가 모여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일정을 나눌 거고요.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이나 방향들을 좀 나눌 거예요. 지금 대략적인 디자인은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쯤에 다시 한국으로 나오신대요. 그래서 저랑 이제 김성구 집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아마 잠깐 만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 사역을 할 거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랑 그리고 노방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 저희가 갖는 첫 모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와주셔야 돼요. 7월까지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 중에 첫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야 역할이 좀 정해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다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드릴 내용도 많을 거고 저희가 나눌 내용도 좀 있을 거예요.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 김성우 지사님하고 저희 선교팀 안에서 임원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둘째 주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토요일에 매주 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한 주 쉬고 2주차에 모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4월 13일 토요일 날에 예정인데
시간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저희가 얘기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티켓팅인데요. 저희가 처음 모이면 티켓팅을 광고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대략적으로 생각하실 금액은 100만 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티켓팅 공식 비용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은 좀 비싸지만 저가 항공들은 4~5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게 개인 비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거기 가서 우리가 지낼 경비, 숙박, 먹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 원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변동이 좀 있겠지만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8~90만 원이나 100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다 짜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세요? 뭐 모임이라든지